오늘은 창세기 강의 43번째 시간으로 21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시간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약속의 후사 이삭을 낳지 못하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의 은혜로 그랄 땅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약속의 후사로 주신 이삭까지도 안전하게 낳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이어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 두 절에 하나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과 말씀하신 시기에라는 말이 도합 3번 나옵니다.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난 것은 결코 인간의 수고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즉 이루어 주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의 결론이 어떻게 주어진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지 않았더라면 두 번의 애굽 땅과 그랄 땅의 그 위험지대에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결코 헛되이 번복하지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잊어버리지도 않으시고 반드시 신실하게 행하신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즉 맡겨준 사명을 그대로 다
성취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 반드시 그 수분을 통하여 땅에 적셔서 소출을 내게 하는 것 같이, 또 파종하면 그 파종이 먹는 자에게 양식으로 나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즉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즉 변덕을 부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대해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으시고 변덕도 부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어찌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내가 실행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낙심케 되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등으로 빛으로 말씀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지 않다라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걸음에 그 말씀을 우리의 등불로 빛으로 삼고 나갈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86절에 보면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다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했습니다. 아멘. 어떤 말씀이 아닙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힘들어도 순종하는 자의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맛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은 신실하게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는 여부에 결정되어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질을, 그 깊이를, 그 강함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불이익을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믿는 사람은 단장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 손해가 있는 것 같고 불이익이 있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말씀 지킵니다.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지킴의 결론은 후회케
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산했을 때 내가 말씀을 지키면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가 당하고 내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온다라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확실히 내가 담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지금은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켰을 때 결론은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안는다는 확신이 있다라면 그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현실 앞에서 너무 많은 계산기를 뜯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래서 옳을까, 지켜서 덕이 될까, 손해될까, 그 다 우리가 주산을 두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거둘 때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에 우리의 삶들을 드러내게 되어 있죠. 저는 우리의 삶의 지금 현 결과는 내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왔느냐의 열매를 거두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다라면 하나님의 신실함의 열매는 지금 조금이라도 우리는 누리며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손을 뒤집듯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열매의 결과는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있다는 거 믿습니까? 이 시기가 되면은 분명하게 어떤 이 말씀에 대한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여기에 대한 신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반드시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만이 주의 재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반드시 죽는 자들의 부활이 우리에게 일어남을 또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믿는 자들은요, 죽음이 그렇게 애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더 나은 신령한 몸을 누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애통하게 여기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믿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 약속의 신실함을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믿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구원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부활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계신 천국에 갈 것이라는 이것을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믿는다라면,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이 확신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삽니까? 말씀을 소망하고 살죠. 말씀의 결론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신실하지 않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함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이 땅의 생애를 마치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삶이 내게 주어질 거라고 어떻게 믿나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못 믿는다면 그건 하나의 감정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는다니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믿어야지 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믿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시기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나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내 속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은 나의 영원한 거처가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쌓아놓은 보화들이 그곳에 내게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두렵나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졌던 바울은 나는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소망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자주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말씀의 신실함을 믿으십시오. 이게 신앙입니다. 무엇을 믿나요, 여러분? 무엇을 믿나요? 구역장님,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말씀을 저래도 저렇게 사는데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말씀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누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분은 모델로 살지 말고 말씀의 신실함을 모델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을 체험합니다. 가장 큰 기적을 우리는 살아가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이루어진 실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신실하지 않다라면 말씀은 절대로 실체가 아닙니다. 믿어도 될까? 말아도 될까? 이런 갈등 속에 살지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약속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그것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붙잡고 하는 것이냐, 무엇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의 약속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합니까? 교회입니까? 목사입니까? 구역장입니까? 무엇을 도대체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고 우리는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혹 교회 생활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생활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뭘 바라보는 것이 없는데, 뭘 소망하는 것이 없는데, 뭘 붙드는 것이 없는데 그것이 생활이 되어집니까?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세상 생활이죠. 여러분, 말씀 붙잡지 못하고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어떤 환경이 오면은 그 환경이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했는데는 그것마저도 뒤엎어버립니다. 그 떠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붙드는 약속이 없어서 그래요. 바라보는 약속의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 주님은 버려도 되고 신앙은 안 가져도 괜찮은 것처럼 여겨지죠. 그게 가능하나요, 여러분들? 약속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붙드는 소망이 있는 신앙생활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우리 인생은, 성도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가능하나요, 여러분?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면서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서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딜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100세지만 노년의 아브라함이겠지만 하나님은 성취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화란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부터라면 25년입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화란 땅에 수년의 세월을 지체한 것으로 성경은 보여진다라고 제가 11장 하반절에 데라 사건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좋게 30년이 넘는 가운데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30년이 넘는 세월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을 버리고 결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인 노쇠감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면 그가 이런 노년에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때로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약속은 믿었습니다. 이스마엘로 믿으면 안 되겠습니까? 할 정도로 약속은 믿고 갔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도 안 주셔요? 라고 그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의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좀 없더라도요, 때로는 믿음이 좀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버리면 안 돼요. 그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에 노년에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심에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 한번 피워볼 수 있으면 피워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언약의 후사는 주신다라고 믿고 바라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로 21절에 보십시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면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롯의 결론과 아브라함의 결론은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삶과 그래도 연약한 믿음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에게 늘 질문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언제 어느 타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워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지 모릅니다. 끝까지 하나님 곁에 계십시오. 아멘.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누립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맛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어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그 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샘 곁에 심긴 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떠나면은 무성한 가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담을 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샘 곁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습니다. 웃음이라 그렇게 지어주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100세와 90세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증손자 같은 아들을 안았을 때 얼마나 그 입가에 한박 웃음을 터뜨리는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낳을 수 없었던 그 나이에 증손자보다도 더 손자 같은 아들을 가슴에 안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식을 낳지 못한 서러움을 벗게 해줬기 때문에 터지는 웃음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말씀하신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기에 이제 이 아들을 통해 이루실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들이 나올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뻤다는 겁니다. 단순한 아들을 안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이삭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의 이름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웃음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웃음을,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안는 자는 아니 웃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웃음 자체를 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웃음을 안니 터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쁨 자체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니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마태복음 말라기 4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말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그분은 공의로운 해기 때문에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죽은 우리 인생들에게 치료의 광선, 즉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즉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의 비침을 받고 흑암 가운데 죽은 인생들이 생명을 얻어 사는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뭐하리라? 뛰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멸망 아래서 진정한 웃음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기쁨을 가진 인생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실 때 우리는 이렇게 기뻐해 보셨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그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 이삭을 가슴에 안았을 때 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기뻐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까? 예배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사는 죄악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복음이라, 기쁨의 소식이라, 복된 소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6편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16편 구약성경 812쪽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무슨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믿습니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 죽음의 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무엇이 있대요?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는 천국에는 무엇만 있다는 겁니까? 기쁨만 있습니다.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영원한 절망만, 영원한 울음만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분을 모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 없나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을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근본적인 기쁨을 가진 자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대적인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근본이 다릅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적으로 잠시 주는 그런 일시적인 상대적인 기쁨을 누리는 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기쁨을 누린 자의 삶의 그 본질은 다릅니다, 여러분. 다르죠,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부하거나 빈곤하거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가졌나요? 영원한 기쁨을 누린 그분을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기쁨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의 걸음걸음이 긍정적인 삶으로 해석되집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기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항상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삽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늘 한 번도 긍정적인 생각을 안 갖습니다. 내 삶의 인생을 항상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열매를, 그 삶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으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입니까? 우리는 모든 인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미 근본적인 기쁨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일어나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인생에 닥치는 문제 앞에 걸음걸음에 해석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한 번도 웃어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가 정해놓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그 기준에 내 자녀들이 만족 안 되면 나는 늘 슬픕니다. 내가 원하는 그만큼의 인컴이 안 되면 나는 늘 우울합니다.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외모가 되지 않을 때 그걸 말도보다 실망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진짜의 기쁨을 알면 나에게 그런
기쁨이 되지 못하는 요소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긍정적인 해석으로 바뀌어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때요? 해피하죠. 왜 똑같이 주어진 삶을 살면서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야 기쁩니까? 환경이 안 바뀌고도 기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내가 모든 것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웠노라.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그분을 모시고 산다라면 우리는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길을 보여주시고 기쁨의 길을 인도하시지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슬픔의 길로 사망의 엄침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양이 따라갈 때 그 같은 그 걸음에 결국은 무엇을 얻는 것입니까?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절대로 목자는 양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두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고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요.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왜 그분을 안 따라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 삶 속에서 기쁨이 없다는 것은요, 그건 내가 자초한 길이었습니다. 내가 거둔 길이었습니다. 그분과 동행한 길,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갖는 길에는 결코 그런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너희 기쁨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국 말씀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뭐라는 겁니까? 너희의 행복이라는 것,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양의 행복, 양의 기쁨은요 결국에 나를 인도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듣지 않고 내 길을 가느냐 그게 결정되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 양은 한결같이 포동포동합니다. 그리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갔던 양은 다 영양실조를 걸리고요. 결론적으로 가서 다 시궁창에 빠졌어요. 양이 다시 씻어주면 안 될 그런 모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이에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안 믿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안 따르는 거 그거 뭐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삶을 내가 알아서 살겠다라고 한다는 건 너무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그분에게 외에는 없습니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분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의 길을 따라가며 얻는 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분을 벗어나는 삶은 잠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은 미끼일 뿐입니다. 그 결론은 슬픔입니다. 아픔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 아들을 안고 이삭은 날짜를 카운트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100세의 아들 그 아들 이삭을 안고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날짜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카운트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할례날을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브라함은 그 기쁨 속에, 그 엄청난 즐거움 속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잊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8일째 날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을 통해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성도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8일째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8일째라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어야 그 날짜를 카운트하며 순종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으면 절대로 순종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말씀을 자기화해서 해석해서 자기가 설교하죠, 여러분들.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해석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백세 이삭을 품에 안고 육신적 기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끝내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8일째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뜻에 그 마음에 자신을 맞췄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를 드려라. 번제가 뭡니까? 각을 떠서 잡아서 그렇게 불에 태우는 겁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그렇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도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님 주신 이 선물, 이거 얼마나 귀한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렇게 안 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 주신 선물에 자기 자신을 포커스하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포커스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더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 선물을 자신의 사역으로 채우는데 급급하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지, 이 시대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많이들 하나님 앞에 딜도하며 기도합니다. 막상 그 바람대로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면은 몇 푼의 감사 헌금 땡큐로 끝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선물 속에 내 마음이 함몰되기 시작합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마음은 멀어지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늘 이 권사님의 기도가 교회에 있는, 교외에 있는 그 땅만 팔리면 교회당을 짓고 아직 다 갚지 못한 부채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인데 아파트 업자가 와서 그 땅을 사겠다고 이제 계약이 들어오자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줄 때 그 하나님을 주신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땡큐가 아니고 그 선물 앞에 내가 함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 믿지 않는 분인데 몸이 아프셔서 가서 제가 기도해드렸습니다. 나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교회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지 못했던 골프장에 제일 먼저 갔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주신 하나님에게 포커스 맞추는 것이 아니고 주신 그 선물에 내가 함몰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8일 만에 할례를 했다는 것은 8일 카운트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 이삭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하나님 뭐 했습니까? 22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진짜 네가 이삭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나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지 그걸 시험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모리아산에서 네가 선물로 받은 그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한번 바쳐봐라. 당당하게 바쳤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은 하나님 축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축복하고도 남죠,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더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후손이 지켜야 할 언약의 표정으로 행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맺으신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을 통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고 뭘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너가 지키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언약을 제가 믿고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304쪽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제가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이 성경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이야기를 바울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곧 하나님 당신 자신의 말씀인 것을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안 믿고 자꾸 직통계시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자꾸 어깨로 가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4절에 곧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했대요. 근데 구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고 하신 창세기 12장 3절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을 복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브라함을 통하여 벌써 그 아들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자녀들이 나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겁니까? 이삭을 데리고 할례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즉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즉 천국을 이을 자니라 즉 상속받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자에게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약속의 유업, 천국을 이어받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벌써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례를 통해서 나를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했다는 것을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5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리라. 참으로 드디게 이루어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 30년의 세월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성경은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인내가 없이는 믿음 생활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까? 인내를 통해서. 네가 나를 진짜 믿느냐? 내가 말한 그 약속을 네가 진짜 믿느냐? 믿는다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뭘 보십니까? 인내를 보십니다. 인내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암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아브라함처럼 더디게 보이는, 때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한다라는 이 사실에 믿음을 붙드십시오. 그렇다면 이 믿음을 붙든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무엇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 여러분, 신앙생활을 속에서요, 소망이 없다라면 절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무슨 인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몇 년 뒤에면 그래도 주택은행 속에 연금을 들고 있으니까 그거 이제 깨면은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하나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그 소망 때문 아닐까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아갑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 뭘 주셨습니까?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품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하는 겁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지만은 왜 기도합니까? 소망을 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결코 웃을 수 없는 인생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웃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내게 웃음을, 기쁨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사라의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웃음을 주셨다. 기쁘게 만들어 주셨다. 정말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웃게 하셔야 우리 인생들이 웃을 수 있다는 걸 본문을 통해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셔야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무슨 코미디 보고 웃는 거 아닙니다. 그건 돌아서 보면은 또 어떤 상황 되면은 또 찡그릴 수 있습니다. 그 웃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라의 이 웃음은 세상이 가져다 준 일시적인 템포러리한 웃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결코 웃지 않으면 안 되는 영원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웃음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지요. 하나님은 이 웃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사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전설적인 미인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나라 왕이 그 나이에 부러워할 정도라면 우리는 다 수긍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에게 웃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늘 웃을 것 같은데, 늘 거울만 보면 웃을 것 같은데 웃음이 없었대요, 여러분들. 그 삶의 진정한 기쁨이 없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라는 정말 기쁠 것 같이 보는데 늘 입가에 미소를 띠고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봅니다. 최고의 외모를 가진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을 보면 결코 외모가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최고의 재벌가의 딸이 자살하는 것을 보면 돈이 결코 나를 웃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권자에 앉은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보면 권력이 결코 우리의 삶에 기쁨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즉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있게 하여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여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이 아니면 절대로 너희는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있게 하여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충만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누릴 기쁨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요소를 붙들고 자꾸 기뻐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나요?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나요? 못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물질 앞에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자녀들 앞에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어떤 관계 속에도 자유하지 못하고 환경 속에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늘 우리는 기쁨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이삭의 이름을 웃음이라, 기쁨이라. 그래서 사라가 그 아들을 낳고 가슴에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지 않아요? 우리 속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웃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웃습니까? 사라같이 외모가 빼어나지 못해서 못 웃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같이 오래 살지 못해서 못 웃습니까?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땅에 잠시 재벌가처럼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늘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몇 평의 아파트하고 바꿀 수 있는 요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할 요소가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요소를 찾으면 너무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구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요소만 바라본다면, 그러나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문학가였던 해밍웨이, 그를 가리켜서 야성의 사람, 의지의 사람이다, 탁월한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삶의 기쁨과 행복과 삶의 의미와 삶의 소망을 찾고 붙들려고 부단히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부인을 가져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술과 마약을 해본 사람이었고요. 사람들이 많이 하지 못하는 요트 항해도 해봤고요. 열정적인 투도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문학세계 탐닉으로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으려고 부단히 또한 노력했지만 그는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어서 그의 삶의 마침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고 남이 하지 못한 것을 가졌고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늘 두려워서 불을 켜놓지 않고는 그는 잠자리에 들 수 없었다라고 할 만치 불안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유서에 보면 나는 지금 정구의 피라미드가 끊어진 텅 빈 정구처럼 고독하다라며 그가 아꼈던 산양총으로 마지막 생을 마친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20세기 미국의 최고의 여배우로 알려진 마릴린 먼로는 어땠습니까?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나는 나의 일생에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며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라는 글을 남기고 36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세상의 외적 요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다 가져보고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안이 아니면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진짜의 기쁨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진짜 기쁨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척 속을 뿐이죠. 그 속에서 또 우리는 또 속음에 더 깊은 상처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을 비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였었습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그 기쁨을 충족하기 위해서 난 늘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야곱의 우물에 물동이를 들고 가지 않으면 나의 기쁨을 충족하고 없다라는 것을 하나의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 가서 내 세상적인 그 목마름을 죽여서 기쁨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야곱의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목마른다. 내리면 너 다시 또 이 야곱의 우물에 또 물덩이 들고 올 거야. 이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녀가 절대로 우리에게 기쁨이 안 됩니다. 내 어떤 기준에 만족되기 전까지는 자녀가 기쁨이 안 됩니다. 때로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골치덩어리를 느끼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존귀하게 보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내외가 존귀하게 보입니다. 가족이 존귀하게 보입니다. 내 부모가 존귀하게 보이고요. 내 자녀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존귀하게 보이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존귀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늘 목말라. 왜냐하면 내 기준에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를 먹는 자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예수를 만나면요,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외적인 것에서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네 속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내 만족이 안 되고 내 요구에 충족되지 않다면 또 엎어지고 쓰러지고 울고 불고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네 마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웃음입니다. 기쁨입니다. 이삭입니다. 그분을 안으면 모두 다 웃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기쁨의 인생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던 수가성 여인은 그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에 물을 일고는 속히 집으로 들어가서 또 잠적합니다. 남들이 다 자는 시간, 난 12시에 물동이 들고 나옵니다. 그랬던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에는 이 물동이로 내 목마름을 채우고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그 물동이를 버려버렸대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런 기쁜 여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도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찡그리 있고 늘 한탄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기쁨을 주셨다.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뭐하리로다? 웃으리로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진짜 웃을 일이 나의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면 이를 통하여 이웃들이 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서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도 내 인생에 기쁨이 왔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어린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은 기쁨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가족도 함께 웃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웃고요. 우리 자녀들이 웃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웃습니다. 웃음을 갖고 있는 내가 먼저 울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무슨 웃음이 여러분 번져나갈 수가 있습니까?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이거보다 큰 은혜가 있나요, 여러분? 부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상황 속에 웃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신 그분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나를 보며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모가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웃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형제들이 어떻게 하면 저들은 저런 상황에 있어서 웃을 수 있을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정리 수가성 여인처럼 물동이를 채워야만이 기쁨을 찾으려고 오늘도 그렇게 다니십니까? 그것은 바닷물과 마시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채워도 돌아서면 허전함이 여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 때문에 한번 기뻐하십시오.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누려졌다는 것. 이 땅에 땅 한 평 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값없이 주셨다는 이 은혜 앞에 한번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해 보십시오.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 그 인생 걸음걸음 속에 기쁨을 거두시겠어요. 육적인 기쁨도 하나님 풍족하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내 속에 채우게 하는 시간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누리게 할 뿐 아니라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은혜 받은 자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채워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장 우리 속에 풍족하게 부어주는 시간이에요. 예배 마치고 차 안에서 가장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하고? 오늘 말씀에 그 기쁨들 속에 쉬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녁 식탁이 여러분 뭐 단촐한 반찬을 가지고도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려마나 아브라함은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멘.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자기의 가슴을 통해 모유를 먹일 수 없었던 이 사라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기적. 여러분과 저에게 결코 내 생애 속에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거라는 거. 누가 이런 말을 하려? 여러분, 당당하게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셨다라. 90세에 모유를 먹이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결코 불가능하게 보였던,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라고 말했던 그 사건들이 터져지는 이런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영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